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바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의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1장의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사람의 시각이었습니다. 시각, 즉 관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고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또한 질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바른 대답을 얻고자 한다면, 혹은 그 대답이 무엇인가는 누구에게 묻고 무엇을 어떻게 묻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명제는 우리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세상의 이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이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의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는 질문으로서 자신의 엘리야적 소명을 완수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을 얻고 완수하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바른 대상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군가에게 질문하고 그 대답을 얻는 과정이 인생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의 결과로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발견하고 책임을 다하고 장점을 발견하고 세상에서 기여할 방안을 찾고 하루하루의 일과를 결정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무엇인가를 찾고 사랑할 사람을 마음에 두기도 하고 심지어 먹을 것, 입을 옷의 종류와 코디네이션을 결정하고 모든 사소한 것부터 중차대한 일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의 중심 배경에는 안식일이라는 유대인들의 독특하면서도 매우 중차대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관습이 가진 특이점은 바로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율법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심각성을 가집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목숨을 담보해야 했습니다. 어기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5장에서는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안식일에 대한 엄중함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율법의 수호자로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매사에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그들이 자처한 의무이자 권리이고 또 자신들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일은 반드시 문제를 삼아야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물론 심각한 위반은 공회 등의 기소를 통해 판단하여 유대 사회에서 제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율법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이른바 죄인들이라고 명명하여 유대의 정상사회에서 아웃사이더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던 중이었죠. 그 일행 중에는 몇 사람의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끼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시도 사적인 시간을 가지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낮 활동 시간에는 많은 무리가 기다리기도 하고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감시적인 관심이었죠. 과연 이 유명세를 타고 자신들의 종교적 리더십을 체제를 흔들어대고 있는 인사가 그 무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사람의 배가 일을 멈추지는 않죠.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안식일 전날에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2배를 거두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도 먹기는 먹어야 합니다.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길 옆에 밀밭에서 익은 밀을 털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거친 밀 이삭을 입에 털어넣었다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날 이삭을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나 몇 알 먹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도 시장하니까 간단히 시장길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눈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밭에서 시장을 해결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관습상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배고픈 나그네를 위한 사회적 배려이므로 매우 훌륭한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아니, 안식일의 밭에서 이삭을 따다니, 이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나무라는 대신 즉시 그 리더인 예수님께 따집니다. 보시오, 당신과 함께한 저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말은 점잖게 하였지만 그들 안에서는 이미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적질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제기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해프닝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밀밭 사이길에 가다가 옆으로 목을 기울인 잘 익은 밀을 따서 입에 넣은 일이 바리새인의 눈에 가시처럼 들어왔습니다. 율법의 원래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이미 도그마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절대적 가치 기준입니다. 원래의 목적과는 떨어져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건대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사의 체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체벌은 교화와 가르침의 한 방법이지만 어떤 경우 체벌이
교사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체벌 자체에 대한 신화적 의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역풍을 만나서 학교에서 체벌 자체가 금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이든지 근본 취지와 의미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권위주의는 바로 이러한 도그마를 최소한위에 놓고 지배하는 의식이자 시스템이죠. 바리새인들도 이 권위를 사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권위 안에서 그들이 말 그대로 상당한 유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율법의 권위를 내세우는 일은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유대인 사회를 묶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래저래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엄격히 준수하는 일은 목숨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 이런 목숨과 같이 여겨지는 도그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층과 집단과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이러한 도그마가 크게 작게 작동하기 마련입니다. 전에도 거론한 예이지만 얼마 전 북한에서는 아주 사소한 듯한 고위직의 말이 문제가 되었죠. 최고 존엄에 대한 경시라는 죄명이 붙어서 숙청되었다는 것입니다. 1인 독재 시스템 안에서 말 한마디의 실수가 절대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이라는 어느 자유세계에서는 이와는 상반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석에서 대통령을 예를 들어 대통령님이라고 말하거나 그 이름 석자 뒤에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부르면 오히려 어색하고 또 바보처럼 여겨지는 상황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도그마가 가진 한계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이러한 행동과 간섭 안에서 작동하는 도그마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산업에 대두로 엄청난 이익을 남게 된 국내 최대의 회사 안에서 노조가 주주들조차 꿈도 못 꾸는 이익의 배분을 놓고 회사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성장하고 많은 이익을 누리는 배경에는 노동자들의 노력과 땀과 지혜와 능력이 투여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회사 영업이익의 15%를 자신들에게 배분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회사가 1년 내내 영업을 하고 영업이익을 5% 이상 내기가 녹록치 않은 것이 대부분의 회사들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작은 이익이 그나마 불황을 만나면 적자로 돌아서기에 회사들은 가급적 이익을 잉여자본으로 유보하게 됩니다. 남는 이익을 모두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가져가는 것이 자본주의에서의 원칙이지만 그보다는 회사가 존속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익을 그렇게 함부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노조원들이 자신들이 가진 힘을 사용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 안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일종의 도그마입니다. 양보하면 안 되는 원칙인 것입니다. 혹 양보하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 안에서 아웃되게 됩니다.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그 회사가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합니다만 그만큼의 이익을 남기게 된 배경에는 회사의 장비를 납품하고 재료를 납품하며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그 회사의 직원들의 양보와 희생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납품과 서비스를 받는 대기업들은 대개 이런 협력 회사들에게 아주 큰 이익을 남겨주지 않는 구조로 계약을 합니다. 이 말은 대기업의 이윤 안에는 이러한 협력자들의 양보와 희생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대기업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노동과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대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원래 없습니다. 다만 힘의 원리가 있을 뿐이죠.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파업을 할 때 회사가 받게 될 손실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에 이것을 지렛대로 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길게 설명이 필요 없는 한 예입니다만 좀 길게 얘기가 되었네요. 바로 이 그룹과 집단 안에서 발생하는 도그마가 실상은 공적인 정의에서도 벗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예를 들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의 이 지적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숭상하는 율법책의 예를 들어서 반론을 제시하시죠. 그 한 예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중에 다윗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굶주린 상황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한 사건입니다. 성전 안에는 여호와께 바친 떡이 있었는데 아히멜렉이 그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된 일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께 드린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그 떡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주어서 먹게 됩니다. 며칠간 광야에서 사울 왕과 그 군사의 눈을 피해 걷고 뛰고 숨어가며 굶주린 사람들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은 기꺼이 율법의 규율을 벗어나서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진선병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한 예를 들으십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율법이지만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제사 지내는 일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제사장의 행동도 안식일에는 멈춰야 되지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날처럼 안식일에 제사를 준비하고 짐승의 피를 받고 불을 관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 율법책의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도그마적 시각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마디를 더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6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바리새인들의 도구마보다 더 큰 권위가 이 땅에 임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이 선언은 일종의 변혁입니다. 우리가 하늘처럼 여기는 세상의 일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큽니까? 오늘 내가 직면한 문제들이 더 큽니까? 그렇죠. 나라가 망해도 어떤 사람들은 축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을사오종만의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입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어찌 살든 어찌 잘났든 못났든 인생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저자로 알려준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라고 자신의 인생과
세계를 정의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외침은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를 기준으로 정의하자면 도그마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얽매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때 지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수많은 나의 오늘의 도그마들이 허물처럼 벗겨지고 내 안에 가장 순전한 무언가를 드러내야 하는 그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은 미랄처럼 껍데기를 벗고 알곡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때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어와 심지어 그의 지혜의 언어도 아니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 바리새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율법일까? 대기업 노조가 우연처럼 찾아온 호황에 챙기고자 한 그 한 몫일까? 오늘 본문 위에 나오는 다른 한 가지 에피소드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목적지인 회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한 사람의 손이 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곳에 모인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익히 잘 아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늘 안식일에 회당에 나오는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밀밭에서의 사건을 잊지 않고 이번에는 앞서서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의 기회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10중 8구들은 이미 예수의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다. 그런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 아니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고 구하는 일이 옳다. 본문에는 서원을 행하는 일이 옳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돕도록 말씀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예수는 즉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자 굽은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마태는 손 마른 사람의 기쁨과 반응 대신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나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를 죽일 방도를 논의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는 이어서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 역시 많은 따르는 사람들 중에 병을 모두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는 바로 생명의 문제를 안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은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상하고 다치고 병들고 괴로운 것이 우리가 직면한 실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이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 에피소드 안에 우리가 녹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픔도 손마름도 그리고 모든 질병도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가? 아마도 오늘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안식이라는 율법도 계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근본은 바로 이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가지는 특권의 기회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한날 쉬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원 되심을 거부하고
잊어버린 인생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안식일의 나무를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종의 시범 케이스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진리를 벗어난 인간의 도그마가 가진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지식들이 도그마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함을 잊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깨우치도록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언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도 그 안식일의 기쁨을 함께 누릴 그분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기쁨을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껍데기 안에 미랄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배고픈 사람입니다. 주여, 저는 손마른 자로서 병고침을 받고자 합니다. 당신이 무엇이간데 율법을 어기고자 합니까? 당신이 무엇이간데 모두와 다른 생각을 감히 말합니까? 당신이 무엇이간데 권위에 함부로 도전합니까? 이런 도그마적 판단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생명을 주신 그분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패밀리 안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마태는 오늘 본문에 속한 마태복음 12장 말미에 다른 에피소드를 넣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를 너무 염려하여 찾아온 사실을 예수께 고합니다.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다. 새롭고 놀라운 정의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12장이 끝납니다. 상당히 긴 여운을 남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바리새인들의 도그마적 패밀리에 속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하나님 자녀의 패밀리에 속하고자 합니까?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믿음이 그 뜻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마무리 소저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자 하는 사람이 할 일의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생명의 근본이시고 그 생명을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은 각자 판단하는 자리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중에 신음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도그마를 내려놓고 헛된 가치관과 권세와 자랑과 신념을 내려놓고 오로지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 생명의 주이신 주님을 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알곡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대답을 얻는 믿음의 멍에를 메고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천국의 쉼을 얻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